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양이라고 했을까요?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지혜로워서요?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양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앞에 가는 선봉에 선 양이요, 절벽으로 다 떨어져도 그 꼬리를 보고 가다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지를 않아가지고 멀리 내다보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 귀가 아주 기가 막히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의 이름, 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유목민들이 실제 있는 일인데요.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준대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기가 막히게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대요. 눈은 어둡지만. 뿐만 아니라 이 양은요, 마지막 죽을 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불에 타서 다 그을려도요, 그 주인이 심장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면 그때서야 멎는데요.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말 못하는 짐승인데도 생명의 주권자가 주인에게 있음에 대한 그 죽어가면서도, 불에 다 그을러가지고 죽어가는 중에도 목자가 손을 가슴에 얹을 때 그제서야 숨을 멎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죽는 게 사명이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죽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야 할 때도 주인이 마지막까지 이제 그만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이동안 재판 때문에 마지막 증인신문에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이 막 오시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오시니까 너무 힘이 나고 든든했어요. 그래갖고 또 보라는 듯이 아이고 우리 이쁜 집사님들 오셨네 하고 제가 자랑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재판정에서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달랐을 거예요. 여기 우리 이곳에서 보던 그런 여러분의 목회자가 아닌 정말 불법과 불경건과 불의한 것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그 모습, 그리고 막 분주한 모습, 거기 재판정 다 끝나지도 못하고 또 신문 이제 여러 가지 요번 주에 아마 신문에 광고도 나오고 그럴 텐데, 계속 광고 영상도 나오고 그럴 텐데, 아주 여러분은 여기에 있던 제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은 주여 어째 이렇게 제 짐이 무겁습니까?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짐을 자꾸 얹어주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고단한 몸을 이렇게 이제 이끌고 주여 오늘 또 이렇게 무사히 하루 마치고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비하냐? 이러면 깨갱하는 거예요. 지금 또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할 수 있느냐? 정말 이제 이동안 사건이 다 이제 끝났어요. 재판위원장과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3월 4일 날 최종 선고만 남았어요. 11일 날, 아니 11시에, 11일이 아니고 11시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해도요, 여러분들은 그때 이렇게 좋은 모습만 나름대로 보셨지만 막 또 목사님들 오시고 장로님들 오시고 그래가지고 딱 법정에 다 앉으셔가지고 우리 자리 꽉 채웠지만 지난번 땐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얘네들은 다 이 젊은 애들 그렇게 우리 자리까지 뒤에까지 꽉 차고, 그리고 저 이제 다니면서 유튜브로 도와주시는 목사님 한 분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저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충청도에서도 올라오시고 저쪽에서도 올라오시고 그래 딱 채우셔가지고 그냥 원로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그 증언하셨던 그 목사님한테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러셨대요. 목사님 왜 이러느냐고. 과거에 아주 관계를 잘 알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은 그래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딱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든든했지만 광장에서 맨 처음부터 할 때 얼마나 쟤네들이 저한테 저주를 하고 페북에다가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랬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믿음이 생활이 될 때, 신앙이 생활이 될 때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체감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내면화되면 누구든지 다 그 못해요? 누구든지 다 그 뭐 저거 말로는 다 그러죠. 말로는. 여러분, 이번에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원래 그 고발인의 최후 진술하신 그 분은 처음 진술하신 거예요. 원래 그분의 아드님이 이 모든 일에 고발도 하고 장로님,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계속 이 일에 앞장섰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제 이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젊은 목회자의 억울함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은퇴하신 목사님이 딱 자리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교회 자리 300m 거리 규정 거리가 있어요. 감리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300m 있는데 백병원 당연초등학교 앞에쯤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냥 넘어가요. 요즘은 뭐 위층 아래층에 교회 세우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거기 교회 하기에 딱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거기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다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여기를 계약을 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개척을 돕고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지금 있는 담임 목사님을 보내고 사위를 갖다가 심으려고 하는 그런, 이건 사악한 일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아버지가 감독님도 뵙고 또 그 누구예요? 감리사님도 뵙고 실행위원들을 또 해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설립하도록 해주겠다고 해놓고 번복하고, 뒤에서 그 원로 목사님이 이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나 좀 안내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 나 그냥 안내해. 그 원로 목사님 만나게 해. 감리사님 만나게 해. 그 옆에 3번을 제가 만나자 그랬어요. 내가 식사도 다 대접하고 할 테니, 그리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길만 안내해. 그랬는데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또 이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 설립하느라고. 생각지도 않게 또 그 교회를 보증금도 그 아주 많은 액수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니까 연말정산 이런 것도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군소교단의 장로님이 우리 교단으로 와라 이래가지고 군소교단에 이분이 거기 등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절대 이거 드러내지 마라. 아직 소송 중이니까. 그거 이제 작년 말쯤의 일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공개적으로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에 속해. 저 사람들이 마지막 증인신문 있기 며칠 전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혀가지고 자격이 없다 이거죠. 이동환이 타교단에 있는 사람이 왜 이거를 하냐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그날 법정에서도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고발인 자격이 없다. 근데 이제 이 아드님이 빠지고, 우리 고발인이 7분이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거기 쓰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감리사도 하셨고 올해 은퇴하시거든요. 이제 4월에 은퇴하세요. 연회 때. 근데 진즉 아버지가 이 불법한 일들을 보며, 감리사님도 하셨겠다. 교회 중진 목사님이시잖아요.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들이 막 이게 마음이 막 이래가지고 나서서 이런데 아버지 이름도 억지로다가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원하신 것 같진 않아요. 아들이 자꾸 그러니까 또 할 뿐이 없어요. 그렇게 목회자가 많은데 그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리려고 그러면 다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12분인가 그랬대요. 근데 싫다 그래가지고 다
빼가지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해가지고 결국 7분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분 아버지가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꾼 거예요. 대표 그 설목 아들은 빠지고. 그랬더니 이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안티 기독교 신문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 5만 가지를 모함을 하고 악담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재판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났잖아요.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아주 명예를 훼손하고 이래가지고 그날 막 기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앤조이 잘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온갖 말로 그 아드님 목사님, 고발인 했던 목사님을 그렇게 모함을 하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은퇴를 앞두신 아버지가, 저는 그 자리에 없었죠.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한 그 내용이 기사에 고스란히 실었더라고요. 아마 집사님들이 그거 들으시고 박수치고 싶었다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최후 진술을 그렇게 아버지가 마무리하신 거예요. 아들이 앞장서서 하고 아들은 싹 빠지고 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모님께,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오늘 아침 초대해드린 분이에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정말 사모님 가문은 귀한 믿음의 가문입니다. 이 교회사적으로, 한국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역사적인 일인데 아드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마무리하게 하시고, 정말 귀한 가문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임하셨을지라도 그의 아들 루포,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애타는 마음이 아버지에게도 전가돼서 아마 그 목사님도 막상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의 목회도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면서. 얼마나 감독님들도 못하는 일이에요. 감독회장님도 못하는 일에 내가 이것을 고발한 이유에 대한 것을 딱 말씀하시고,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에 말씀하시고, 이거 침묵하는 건 공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침묵할 수 있겠냐. 그 최후 진술의 그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악한 일을, 아버지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을 보면서 침묵하는 건 공범이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성경대로, 교리와 장정대로 치리하지 않으면 우리 감리교회는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런 진술을 이제 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 어찌됐건 성향이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성향도 다르고 아들의 성향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그 가문에서 귀한 일에 이렇게 어찌됐건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이후에 그분의 교회 사이즈가 어땠든 뭐가 어땠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 되리라, 이렇게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이 광화문 집회 지금 엄청난 집회를 이루고 하고 있는데 저도 몰라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하라면 하고 따라다닐 뿐이지, 도대체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지금 막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서로 거기 발언해달라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막 그냥 나도 좀 3분 발언하게 해달라, 3분씩밖에 발언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맡은 순서는 마지막 기도회예요. 계속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뭐 대형 집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존립 자체, 자유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체제의 사상에 물든 자들에 의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래서 지금 처처해서 우리만 집회 있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 여기저기 많은 집회들이 있겠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엄청난 자리를 이틀 동안 거기서 줄 서가지고 그 아르바이트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서갖고요, 요 이 땅 하면은 그거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화사 감독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총괄 기획하는 분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이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회자가 그냥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거리에서 복음 전한 것만 생각을 하시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시니,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황교안 전 총리도 오시고 권영애 전 국방장관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긴 시간도 못 드려요. 긴 시간도 못 드리고 짧은 시간. 왜냐하면 너무 해야 할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세요. 제가 지금 잠깐 어느 목사님 가문의 일을 소개해 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이루어서 재판의 결과는 이제 다른 몫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방향성이 다르고 어땠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떻죠? 처음부터 뜻이 하나이시고 계획이 하나이시고 생각이 하나이시고 본질이 하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하고 뭐하고 신앙적인 얌전히 신앙생활해 목회만 해 이러시지 않았겠어요? 제가 어머니라도 우리 아이가 만약 제가 지금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그런다면 아마 말렸을 거예요. 왜 미움받을 짓 하고 다니냐? 왜 적을 둘리라 하고 그러느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성령 안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앞으로 귀한 믿음의 명가가 될 거라고 막 그 긴 장문에 축복을 하고 너무 감사해서 어제 치킨도 한 마리 시켜드리라고 치킨도 사드렸어요. 식사 대접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이제 잘 대접했다고 하긴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인 제가 볼 때도 그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이 그런 굳은 일에 나서고 싶은 분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올려놓을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하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올려놨는데 최후의 법정에서의 그 얼마나 명쾌한 민성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진짜 너무 명쾌하시더라고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다. 고침받을 수 있다. 내가 이거 지금 정신의학자로서 연세대학교 교수하면서 그 상담하고 이래갖고 치유가 돼갖고 가정생활하면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다. 아주 명쾌하게 학문적으로 동성애는 고칠 수 있다. 명쾌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감동해요. 얼마나 총명하신지 연도를 다 기억하시고 무슨 논문이 발표될 때 이 역사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연대를 기억하시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 학자는 학자시다. 80이 넘으신 고령이신데도.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는 거예요. 신성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어디 그 하나님과 육체를 입은 네가 하나냐? 그럼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많은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볼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이걸 보셔야 되고 바다 위를 걸으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우리 예수님에게 똑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난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넘실대도 잠잠하라 하니까 딱 멈춘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복음서는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자, 뒷부분 좀 더 말씀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은 악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선 자체예요. 우리는 아무리 9가지 잘해도 한 가지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선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런 것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아하, 그 뜻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은혜예요. 여러분 착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믿는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착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한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도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나가서들 전도하셨잖아요.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지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오다가 노원중학교 앞에 오니까 버스 정거장 있는데 아이들이 제법 이렇게 도대체 요즘 애들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새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너희들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2차 저차해서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까불고 그냥 장난 삼아서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한참 얘기하다가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랬더니 저차 이러더라고. 그러면 알았어.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아이스크림 사주는데 이제 저를 소개했겠죠. 교회 내려가가지고 15분 동안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러겠대. 그래서 자전거 타고 이제 쫓아왔어요. 그래갖고 위에서 아이스크림 고르라 그랬더니 막 11,000원짜리 막 이런 걸 고르는 거야. 야 이거 같이 먹으려고 고르는 거야? 아니요 저 혼자 먹으려고. 야 이거 너무 아니지. 요즘 애들은요 염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알았어. 자, 하나 가지고 너나 먹어. 응? 야, 이건 아니지. 왜 안 되는 줄 알아? 몸에 좋질 않아. 칼로리가 너무 높아. 이랬더니 하여간 하나를 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냥 장난하고 뭐 하고 막 그래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 두 아이는 교회를 다닌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계속 장난하더니 어느 순간 딱 아이들이 정색을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정말 성령님의 역사죠. 장난하고 옆에 뭐 하고 그냥 막 이러고 이러더니 갑자기 세 명이 동시에 아주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축복기도 하고 이제 오늘은 가라. 그러면서 야 너희들 이제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도 있거든. 괴로울 때도 있거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 목사님한테 전화해. 막 웃고 막 이래. 요즘 애들은 이름도 가짜로 하고 막 전화도 가짜로 하는 중에 저도 옛날에 많이 속았거든요. 아 그냥 해놔봐.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 받아 적는 것 같아.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가 딱 떴어요. 전데요? 그래 누구? 그랬더니 아 저번에요. 그 일요일 날이요. 학교 앞에서요. 만났던 아무개인데요. 저희 지금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약속이 있는데 우리 이제 손주가 이제 저 유치원 졸업식이어가지고 지금 다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 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애들의 영혼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게 우리 조카 우리 저 손주 저희 지금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알았어. 있지? 내가 긴 시간 얘기할 수 없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래 내가 15분만 시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올래?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와, 3명이 왔는데 지난번에 온 애는 안 오고 또 새로운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 4명인데 오늘 2시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요. 이 애도 순종한 거예요. 야, 뭐든지 순종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적어봐봐. 목사님 전화번호 입력해놔봐. 그랬더니 그 하나이가 입력해가지고 지금 봄방학 기간이래요. 심심한 거야. 그래서 어제 와서 냉장고에 있는 야, 이 본젤라또 아이스크림 얼마나 좋은지 알아? 오늘은 이거 이태리 아이스크림 먹어라. 그래갖고 아이스크림 주고 애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야 오히려. 자 이제 그만 가라. 목사님 바빠서 가야 돼. 내가 이제 오히려 튕겼어요. 오늘 2시에 다시 오기로 했는데 그래 방학 동안에 그럼 우리 계속 만나자. 순종하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뭐 어떤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붙여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순종할 때 나가서 전도합시다. 정 목사님이 열심히 계획을 하고 우리 이제는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고 하니까
저도 따라 나가서 순종했더니 만나게 하시고 걔네들도 순종했더니 그 마음을 교회에 그 가고 싶어서 지네가 전하는 요즘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다고 그러겠어요. 어제 안 왔던 친구까지 지난번 안 하고 어제 새로운 아이가 왔는데 걔까지 해갖고 시간이 오후 시간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오늘 11시에 왔더니 누구는 못 온대요. 그래가지고 오후 시간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모든 범사에 제가 왜 이러고 밖에서 이러겠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귀찮은 일이지만 피곤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고 뭐 골치 아픈 일이고 뭐 그냥 뭐 저보고 성명서 제조기래. 성명서 제조기. 성명서 쓰는 거예요. 제조기. 피곤한 일이에요. 글 쓰는 것이며 무엇이며 피곤한 일인 거지만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결과는 제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열매는 주님의 몫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열매가 어떤 열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해야 돼요. 이걸 잘 정리해 놓으시면 신앙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지금은 이런 결과에서도 멀리 가보면 그때 그 열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가서 진짜 열매, 정말 실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고 주님 지금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그거는 떨어져서 작은 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당에 뒤터랑 이 마당이랑 과일나무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과일나무를 많이 심으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밤나무가 있었고 감나무가 있었고 사과나무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철마다 이렇게 먹고 자라도록 하셨어요. 무화과도 많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요즘 무화과 여러분 요즘에야 많이 나오지만 그 옛날에 무화과는 구경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좀 특별하신 분이어갖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그렇게 그래서 과일을 먹고 자랐는데 특히 감나무 보면은요. 어린 시절이지만 어린 아이지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감꽃이 떨어지고 나면 엄청 많이 열려요. 그런데 그게 바람 한번 불고 비 한번 오고 나면 막 밑에 막 엄청 많이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까운 거예요. 이게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작은 것들이 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가을녘이 되면 실한 진짜 당도 높은 그 감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도 이 떨어지는 거 보고 아까운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 딸이 이제 하진이가 오늘 설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루두루 그냥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유치원 아이가 아닌 학부형이 됐잖아요. 큰 아이는 3학년, 작은 아이는 이제 어제 유치원을 졸업을 했어요. 유치원을 졸업을 했는데 뭐 요즘은 아주 유치원 졸업식이 얼마나 또 화려한지 막 영상을 다 찍어갖고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얼굴만 비추고 다시 또 회의하러 수색 거기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래 아주 늦게 또 왔는데 애들이 상을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상을 주는데 여러 가지 상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한테 무슨 상을 줄래? 그랬더니 우리 하진이는 개그상을 주겠다 그러더래. 개그상. 우리 엄마와 아빠는 너무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주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개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단톡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이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다. 이 어린아이가 이거 개그상을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상이다. 너무 감사하다. 가정에서 부모가 할 일은 그거다.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글씨도 잘 쓰지도 못하는 거를 그냥 아주 재미지게 아주 예술적으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작년에는 또 그걸 했잖아요. 그 전체 학부모회 회장을 한 거예요. 저하고는 참 기질이 달라요.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졸업식 때 내빈 소개할 때 학부모회 회장으로 딱 인사를 시킨 거예요. 그 학교 졸업식 때. 우리 초등학교. 우리 이제 아이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대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던 학부형들이 그 애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와 있는데
거기 학부모회 회장이 되어갖고 내빈으로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한 말씀 하시라 그래갖고 또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작은 개척교회 사모이니까 뭐 교회에서 그 사람이 사모인지 누군지는 몰랐겠죠. 그 학부형들이 나와서 전도지 주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너무 우스워 보이고 업신여기고 조롱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기네 자녀들이 졸업하는 그 식장에서 와서 내빈으로 학부모의 대표 엄마로 그것을 그 내빈의 인사를 하고 인사말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더라고. 왜냐? 사람들이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도 묘한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했다. 바로 그거다. 옛날에 문기동이라고 있었지.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막 쓰레기 같은 거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다가 우리 전도팀 만나갖고 그렇게 또 주님을 영접했던 아이가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렇대. 우리 안에 뭔가 자꾸 덕지덕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인기 이런 거를 덕지덕지 붙이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야. 신앙생활의 여정이 뭔지 알아? 덕지덕지 붙이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거 떼내는 그 훈련하는 거야. 그리고 또 전화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덕지덕지 자꾸만 붙이고 싶은 거예요. 돈도 더 쌓고 싶고 뭔가가 더 쌓고 싶고 그러나 명심하세요. 신앙의 여정은 그거 쌓는 게 아니에요. 쌓으면 쌓을수록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나 어쩌겠느냐.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너 일 좀 해라 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힘들어도 그 짐은 지고 가야지. 그러나 묘한 맛이 있는 거 그래서 또 하고 그러려나 보다 이걸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족하였느니라. 잘 깨달았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명예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걸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특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일까요? 자기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우리들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기 때문에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시편 82편.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시편의 일찍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82편, 81편, 2편 제가 1절서부터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나올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서셔가지고 무엇을 하시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다 다른 종교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성경 읽을 때 헷갈려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단수예요. 신들은 복수일 수 있어요. 각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가 믿는 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프란포기도 다 신격화해요. 인도에는 뭐 소라든가 짐승 이런 고기 안 먹잖아요. 그게 그들의 신들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면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지만 인간들은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 다 불공평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아니면, 기준이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내게 두어서 불공평하고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기초가 선이에요. 법을 주셨어도 기초가 선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엄중하신 것 같더라도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무서운 것 같아도 그 속에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훨씬 더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뭐 하나님 말씀이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막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돌에 때려 막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절절한 사랑이 오히려 와닿더라고요. 문자적으로 막 돌에 때려 죽이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강팍하고 굳은 인생들을 통하여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 절절한 사랑이 오히려 저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와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몸을 다 부서뜨리시고 그냥 이 강팍한 마음들을 깨트릴 수 없으니까 친히 자신을 주신 그 사랑에 더 감격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는요, 사랑과 공의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공의의 말씀이고 신약은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구약의 말씀에도 그 우리 주님이 몸소 다 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녹아져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래. 아버지가 막 윽박지르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무서우심 속에 너무 답답하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죠, 저희 조부, 방탕한 삶을 살다가 11살, 8살, 3살짜리 3남매를 고아가 되게,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막 주색 잡게 그러셔갖고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그 귀한 집안의 가문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집안에 어떤 선비 이게 있으니까 머리는 총명하시죠. 아주 그냥 창의적인 능력은 탁월하죠. 근데 뭐 배움이 없으니까, 그러더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야, 내 인생 다 걸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신앙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잖아. 내가 고아가 됐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걸 봤잖아. 너희들이 그 길을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게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랑, 깊은 사랑이 공의와 함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공의와 사랑은 나누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은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절절히 흐르고 있는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 왜 이런 사람 대부분 힘이 없는 자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보고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힘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수공물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기준이 어디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재판관들도 그렇고 대통령이나 왕이나. 4.10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없을지라도 양심이라도 살아있는 자들이 당선이 돼야 돼요. 신앙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누군가 보고 있다. 아니,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어요. 계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양심만이라도 살아있으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냥 이렇게 앞뒤 다루고 사기치고 뭐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정말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순국 열사들의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뭐냐? 신들, 우상, 그걸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가난한 자의 머리털럭, 신발에 있는 털럭까지도 빼앗아가려는 악한 자들이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한 여인을 두고 입으로도 담기 힘든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더러운 짓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겠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정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자, 여기서 나오죠? 아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신들이 아닌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난 것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망발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이제 그 사극이죠. 사극 같은 거 보면 옥쇠 있잖아요. 옥쇠. 그게 그 왕의 권위의 상징이죠. 이 옥쇠를 딱 찍으면 이건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시가 그렇게 막 어디 피난길에 가고 할 때 이렇게 막 소중하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봐 또 경호원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러잖아요. 그 내시가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이 옥쇠가 국가 한 나라의 전체의 그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소중하긴 소중하죠. 왜 소중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더욱이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까요? 할렐루야. 신들이라고 여길 만큼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다 달라요. 힘들어요. 눈물 골짜기 거니로 이 세상의 새 삶은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있고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지개벽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구로 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나팔수로 쓰시는 그릇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크리스탈, 비싼 컵이에요. 비싼 돈을 주고 선물로 산 건 사실이에요. 이 컵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안에 물을 담기 위한 거예요. 물을 담을 수 없다면 이거는 금그릇이라도 쓸 데가 없어요. 금은 또 팔면 돈이나 생기지. 요즘 금값 비싼데. 이게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땐 너무 멋있는데 안에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릇이에요. 이 컵과 같아요. 생수의 강이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확증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귀중히 여기시는 게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옥새를 가지고 다니는 내시가 이 옥새 떨어뜨릴까 봐 이러듯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모욕을 당할까 봐, 능멸을 당할까 봐, 훼손을 할까 봐 벌을 떨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벌 떨으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 모시기 이루고 살아가야죠. 일개 내시도 그거를 위해서 옥새를 간직하기 위해서 피난길에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셔가지고 목숨까지 바쳐 사랑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네 해가지고 세상 천지에 내가 기가 막혀갖고 그 증언하는 날 그 목사라는 사람이 떡하니 하는 말이,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그래서 저 땅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구나. 성경도 믿지 않고 성경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십시다. 말씀 붙드십시다. 주님 붙들고 말씀 소중히 여기고 어떤 말씀이라도 훼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왜곡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 이제 간직했다는 게 뭐예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뭔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겠는데 말 함부로 하기도 그렇고 잘못했다가는 뭔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게 소금으로 맛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그건 땅에 버려진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집에서도 아이들에게도 어머니의 말씀 하나가, 우리들의 모든 행동 하나가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안에 계시는, 아버지 안에 계시는 주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드러냄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는, 신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고, 그리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악이 성행하려 했다 할지라도 길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